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를 잘 믿음으로 싸워 이겨고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비록 넘어졌다면 일어나고 살다 보니까 믿음의 뒷걸음을 쳤다면 다시 열심을 내고 또 앞으로 나오고 주님이 주신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곁눈질하고 한눈 팔았다면 다시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제 한 해의 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우리가 맞이하고 열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신앙적으로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오늘 저는 저번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또 한번 엽니다.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기는 교회가 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적으로 이기는 교회는 주님의 상급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냐? 이기는 자가. 주님의 명령은 이기라고 지금 모든 교회에다가 동일하게 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교회가 오래됐든지 또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든지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이겨라. 주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 명령을 잘 순종하고 지킨 자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죠. 약속. 그러면 오늘 여기 주님께서 7교회한테 이기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이기면 너희들에게 내가 명령한 그 말씀을 따라 이기면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에베소 교회한테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리고 에베소 2장 11절의 말씀에 또 말씀하기를 서머나 교회한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죠. 그런데 너는 또 죽지는 않는다. 안 믿는 사람은 2번 죽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 죽어.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감추인 만나를 이기는 자에게 주고 흰돌을 주면서 그곳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겠고 새벽별을 주리라.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지 않고, 내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말씀 들어보니까 생명록 책에서 써졌다가 지워지는 자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하신 약속합니다. 네가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 기둥되게 할게. 그리고 그 위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네가 이기면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보좌에 앉는 거 내가 보장할게. 이기면. 누가 보좌에 앉느냐? 이기는 자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데 이기지 못하면, 순종하는데 내가 이기지 못하면 주님의 상급의 주인공이 못 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못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고 우리 교회가 진다면 지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기는 교회가 되나? 첫 번째로 이기는 자의 편에 속한 자가 이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자의 편에 속한 자가 이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했다고 쓰러지지 마라. 네가 믿는 예수는 세상을 이긴 분이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럼 너도 이긴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같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불리한 죄를 증명하는 그 문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워버렸다, 제하여 버렸다, 못 박아버렸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협하는 통치자들과 그 권세자들을 내가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내가 십자가를 여기다. 마귀가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모릅니다. 그 마귀를 내가 십자가에서 무장해제시켰다. 이제 그놈은 이빨 빠진 사자다. 이빨 빠진 사자를 뭘 두려워하냐? 머리 깨진 뱀이다. 머리가 깨진 뱀을 왜 두려워하냐? 내가 이겼느니라. 그들을 내가 무력하게 했느니라. 그래서 사탄이 가져갔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져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이기는 씨가 있다 이 말이야. 너는 씨가 다르다. 이제 옛날에는 마귀한테 진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면 마귀한테 지는 거야. 근데 너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예수의 씨는 이기는 씨다. 이기는 씨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두루마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이 써 있는데 그걸 뗄 자격이 있는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엉엉 울었더니 한 장로가 나타나서 울지 말라. 유다의 사자 다윗의 자손 그 뿌리가 이겼다. 예수가 이겼다. 예수가 이겨. 그분이 떼시리라. 그분이 떼. 너는 이제 그만 울어라. 예수가 이겼다. 아이고 저 마귀를 어떡한데. 그만 울어라. 주님이 이겼다. 인디안 마을에 개싸움 놀이가 있는데
개 싸움을 붙이는데, 흰둥이하고 검둥이 싸우는데, 그러면 흰둥이가 이깁니까? 검둥이가? 아니, 응원하는 개가 이긴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응원하면서 이기라고 응원하는 그 개가 흰둥이든 검둥이든 응원하는 개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도끼니 개끼니야. 연약하기는 똑같아.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지하고 하나님이 응원하는 사람 결국에 이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아니, 넘어졌으면 그만 일어나는데 쟤는 또 일어나네. 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이기는 거야. 이기는 자의 팀의 선수는요, 출전을 안 해도 이긴 자입니다. 후보라도 이긴 자입니다. 잠깐 뛰었어도 이긴 자입니다. 소송만 하면 이긴 자야. 나는 이기기 위해서 한 번 떴는데 이긴 팀이 딴 사람이 해서 이겼어. 나도 그 팀에 속하니까 나도 이긴 거야. 내가 예수님에게 속했으면 예수님은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긴 자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그 가지가 아까까지 뭐 싱싱하고 뭐하고 뭐 잘났고 뭐하고 상관없이 저절로 말라지고 나중에는 아궁이의 불에 들어간다. 그러나 붙어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한테서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싸워야 이긴다. 싸워야 이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날마다 싸우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 함께 살면서도 경쟁사회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선한 싸움 다 싸웠다는 말은 얼마나 날마다 싸웠는지, 매일 싸우는 삶이 신앙이구나. 오늘도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오늘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오늘도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거 다 싸우는 거야. 내가 오늘도 참아야지. 신앙은 매일 싸운 삶의 승리의 누적이단 말이야. 한 번 이긴 걸로 안 돼. 날마다 이기며, 그래서 두 팔 벌리고 날 기다리는 주님 앞에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교회도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 350장 찬양에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는 그런 거 싸우지 말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 선한 싸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도 전쟁이 있네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다같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도 싸움이 있었구나. 하나님께 속한 미가엘 천군장과 그에게 속한 천사들과 용이라고 하는 이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과 싸움이 하늘에서 있었구나. 싸움이 있었는데 사탄이 졌구나. 지니까 거기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 라고 성경. 지면 쫓겨 내려오는 거라. 지면 뺏기는 거라.
하늘에 더 있을 곳이 없어. 땅으로 쫓겨냈어요. 그러면서 오늘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놈을 이기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미가엘 천군장과 천사들이 이겼어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 그 졸기들과 함께 그곳에서 졌으니까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과 싸워야 돼요.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냐? 싸워서 어린 양의 피로 이겨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겼다는 그 말씀을 근거하여 네가 증언하며 선포하면서 이기라. 말씀으로 이기라. 주님이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라. 너는 이미 진 자다. 너는 하늘에서 쫓겨난 자다. 너는 머리가 깨진 자다. 너는 이빨 빠진 사자다.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싸워야 이긴다. 내가 볼 때 못 이길 것 같다고 해서 못 이기는 거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을 힘입어 하늘에서 이긴 주님, 십자가 위에서 이긴 주님, 그 주님을 힘입어 내 백성들도 내 피로 이겨라. 내가 행한 것을 증언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싸움에서 나는 왜 쓰러지고 있냐? 하나님이 이긴 것을 내가 부여잡지 않으니까 그래. 여러분이요, 이 땅에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영토 전쟁이 있었어요. 이긴 자는 그 땅을 뺏었어요. 진 자는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긴 자들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누가 힘이 세냐?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이냐? 패권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무슨 전쟁이냐? 쩐의 전쟁이야. 돈의 전쟁, 경제 전쟁. 누가 돈 많이 가졌냐? 돈 많이 가진 나라가 큰 소리치네. 돈 많이 가진 나라가 위협을 하네. 너 나하고 거래 안 해? 그러면 너 어떻게 당해봐라. 지금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돈으로 싸우고 있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아니, 전쟁 양상이 달라지고 있잖아. 그런데 영적 전쟁이 마지막 전쟁인데 마지막에 하나님과 마귀가,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진 마귀는 그와 함께 속한 자와 함께 무정행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겨서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성경에는 마지막에 하나님과 마귀와의 대판 싸움이 있다는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내가 살 수 있어요?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싸워서 이겨서 지킬 것이 뭐냐? 싸워서 이기면 뭐가 지켜지고 싸워서 지면 뭐가 잃어버리냐? 이겨서 너는 이걸 지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첫사랑을 지켜라.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한테 말하기를, 야, 너 참 잘하는 거 너무 많다. 얼마나 칭찬할 게 많이 있는지 몰라. 칭찬받은 교회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안 찾으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주님이 그 교회에 떠났다는 거 아니야. 아무리
잘하면 뭐해? 첫사랑 잃어버렸는데. 그 말이 뭐야? 오직 예수, 이 신앙 버리지 마라. 너 왜 양다리 신앙 같냐? 여기에 보니까 니골라당이 나와. 이 니골라가 누구냐? 유대교에 입당했던 사람인데 7집사 중에 이 사람이 들어와. 잠시 성령 충만한지는 모르는데 이놈이 여기서 당을 만들어. 당을 만들라고 내 편 만들어. 하나님 편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네 편 만드냐? 이놈이 양다리,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적인 것만 아니고 지 편 만들고 앉아있어. 이게 혼합주의가 들어왔단 말이야. 이 교회에서 내 편이 몇 명입니까? 오직 예수 아니냐? 오직 예수. 응? 그 사랑 입어서 구원받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어요. 좋은 건 다 좋은 거다. 아니, 다른 종교에도 좋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자고.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는데 좋은 게 다 선한 거냐? 내가 좋다고 그래.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옳지 않도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으면 지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다 좋아.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 먹으면 죽어. 뭐가 좋은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지금 이런 포퓰리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 얘기하면 어떻게 기독교는 그렇게 편협적이냐? 독선적이냐? 아니, 성경적이요.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말고 구원이 있다고 성경에 써있냐? 없다 이 말이야. 나는 이 믿음 믿는다. 이게 무슨 독선이야? 나는 성경적이다. 응? 첫사랑 안 지키면 안 돼. 다른 걸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교회에 와서 섞여서 있지 마. 니골라 같은 당 같은 것.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미워하노라. 왜 주님이 미워하는 짓들을 해? 두 번째로 따라서요.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라. 예, 크게 하셔야 돼요. 믿음 지켜라. 예, 충성을 지키라는 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환란이 왔어요. 사탄이 몇 사람을 죽여서 죽는 대로 넘겼어요. 사망이 와, 막 위협이 오는 거야.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리라. 믿음은 죽어도 지켜야 될 거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귀하지.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버려. 여러분, 서문학교회와 버가목교회에 이 시련이 왔어요. 믿음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배교 시대가 오는 거야. 배교 시대가 오는 거야.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그 서문학 버가목교회는 충성된 적인 안디바. 그가 내 믿음을 지키고 죽었다는 거야. 믿음을 지키고 죽었다. 믿음 안 지키면 왜? 다 지켰어요. 건강도 잘 관리하고 가정도 잘 관리하고 자녀도 다 했어요. 근데 믿음을 안 지켰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잘 지켰으니까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 아니야? 근데 어디 가냐니까 믿음 못 지키면. 성경에 부자가 지옥 갔다. 부자니까 지옥 간 게 아니라 믿음을 못 지켜서 갔다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따라서요. 거룩을 지켜라. 순결을 지켜라.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자 더러시 있더라. 그 말은 뭐냐? 많은 사람이 옷이 더럽혀졌다는 거야. 그 말씀이 두아데랴 교회와 사대 교회에 나와. 이사벨의 영이 와갖고 다시 말하면 신앙이 변질된 거야.
하나님이 딱 오리지널로 말하는 그 믿음 거룩이 아니야. 돈으로 변질된 거예요. 예수 믿다가 예수 믿으면 돈을 더 못 벌겠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고 육체를 더 좋아하고 음란, 세속화, 세속화. 아,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관계가 좋단 말이야. 세상 사람은 나도 좋아해. 세상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데도 나를 참 좋아한단 말이야. 괜찮아요. 좋아하면 괜찮아.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하나님도 너 좋아하냐? 하나님은 너를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들 좋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야. 변질된 거야. 사람하고 싸우라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하고 너무나 잘 지내려고 하다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 그 말이야. 하나님하고 이단,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놈이 왜 언젠가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영생이 있다. 이딴 놈들이 교회에서 나왔어. 안 믿는 사람이 이단 차려? 아니, 교회에서 헐러덩 믿는 사람이 이단 차려? 아니, 잘 믿는다는 놈이. 잘 믿어도 까불지 말아라 이 말이야. 변질되지 말아라. 사대를 보니까 흰옷 입은 자와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 이게 섞여 있어. 하나님이 볼 때 거룩을 지킨 자가 있고 이미 더러워진 자들, 변질된 신앙의 옷을 입고 교회를 들락거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두아대학 교회를 보니까, 사대교회를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 수술실에 들어가는 외과 의사, 자기가 입고 있던 옷 있죠. 근데 그냥 수술실 들어가? 아니, 온몸을 다 소독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수술복, 깨끗한 옷으로. 그리고 혹시나 자기 손에 어떤 병균이 그 사람한테, 수술받는 사람의 해가 될까봐 수술 장갑까지 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술실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소독합니다. 그리고 수술칼을 다 소독합니다. 한 사람 살리려고 해도 수술실에 깨끗하게 해갖고 소독해갖고 들어가는데 천국에 소독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 누가 그래요? 그냥 더러워도 들어가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저 하늘로 올라오는 큰 무리가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장로가 이르되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지 않고 천국에 어떻게 올라가? 주님이 주신 거룩, 의롭다 하심을 입지 않고, 그래 날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해야지. 지 의로움을, 공로를 자랑하냐 이 말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지막 시대에 거룩 지키자. 그래, 변질되지 말자. 변질되지 말자. 네 번째로 따라 삽시다. 사명을 지켜라. 면류관을 지켜라.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작은 능력이라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킨 자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와.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가 잡은 것을 굳게 잡아. 네가 잡은 사명을 놓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해라. 사명하고 면류관하고 연결됐네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나는 내가 잡은 사명이 있냐? 그 전에 있었는데 사명에 생활하다 봐 상처받았대.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명 놨어. 아이고, 그냥 교회 그냥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만 하면 좋아. 아이고, 괜히 사명 감당한다고 하다가 나 상처받았어. 상처받았다고 사명 감당 안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다. 상처받았다고 사명 감당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달랑달랑 드리고 돌아다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지킨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작은 능력. 아유, 목사님, 나도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나는 능력이 작아요. 성경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능력이 작아. 능력이 작은데 늘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그 일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 낙심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충성했다. 그랬더니 성전 기둥되게 하리라.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터키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 순례를 해보세요. 순례를 해보면 여기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기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여기가 사대교회입니다. 다 가서 보면 다 무너졌어. 세월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야. 다 무너졌어. 그런데 안 무너진 게 있어요. 기둥은 서 있어. 가보면 기둥들만 서 있어. 딴 건 다 무너졌어. 끝까지 남는 자. 성전 기둥은 무너질 때 그 기둥은 안 무너지는구나.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냐 아니냐 말이야. 내가 무슨 큰 능력 받아서 기둥입니까? 작은 능력 갖고 충성했더니 성전 기둥 되었잖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딴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냐? 내 스펙이 좋으냐? 내가 능력이 더 많으냐? 아니, 작은 능력이라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면 나 목회 못해요. 주님, 성령님 나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 붙들고 성령님 도움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 내 능력으로 이거 감당하고 내가 뭐 잘나서 이거 감당했냐? 아니다. 구로동에 가면 멸치 목사가 있어요. 구로동 영광 장로교회 이 목사님 계신데, 왜 멸치 목사냐? 그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LA 가면 아주 유수한 대학교, 탈보 대학교가 있습니다. 탈보 신학대학. 거기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주말에, 그 LA가 해변가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해변가에 좀 나가서 쫙 거닐다가 저 멀리 바다에 고래가 이렇게 하는 게 고래가 보여. 그 고래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고래를 보고, 그래서 고래를 보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 나는 고래만큼은 못 되지만은, 고래 같은 큰 종은 못 되지만은 나는 갈치만한가요? 하고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게 물었어. 해변가를 거니면서 고래가 보면서, 그래, 너는 갈치보다도 못하니라. 주님이 그래. 그래서 좀 섭섭했어. 그랬는데, 그러면 꽁치만한가요? 그랬더니 너는 꽁치보다도 못하다. 야, 내가 꽁치보다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해서 크게 일하려고 탈보 신학교까지 왔는데 꽁치보다도 못하다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얼마나 종인가요? 너는 멸치 같은 종이다. 충격을 먹었어요. 너는 멸치 같은 종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건어물 시장 가서 멸치 하나를 사서 그것을 잘 성경책에다 껴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목회할 때 당회장실에다가 액자에다 멸치 하나 넣어놨어. 거기 오는 사람마다 저기 궁금하잖아. 저기 무슨 명작이라고 멸치 하나가 들어있는 액자가 있으니, 저 사연이 뭐냐니까, 그래, 나는 멸치 같은 종입니다. 나는 작은 능력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목회 못합니다. 나는 멸치 같은 약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늘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러더니 그 구로동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멸치 같은 작은 능력 가지고 큰 목회를 이루었다. 그 교회에 부흥회 갔던 강문호 목사님이 당회장 가서 그 멸치 보고 사연 듣고 나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어떤 목사인가요? 그랬더니 너는 파달만한 목사다. 하나님이, 야, 내가 파달만하구나. 그게 팥이 얼마나인가 시장에 가서 봤더니 붉은데 요만해. 그래서
팥을 사다가 팥알 하나를 강문호 목사님 당회장실에다 액자에 넣어놨어. 그리고 팥알 보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하나님 일 못하냐 말이야. 응?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끝까지 내 일을 지킨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는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겠다. 끝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골리앗이 용기가 대단하냐 다윗의 용기가 대단하냐? 하나님 없이도 싸워서 이기려고 싸우러 나온 골리앗, 하나님과 함께 내가 무기도 없고 내가 키도 작고 내가 갑옷도 없고 내가 군사훈련도 안 받았어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러 간 다윗, 누가 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만 믿고 싸우러 가는 사람 무모한 용기입니다. 너는 골리앗처럼 쓰러지리라.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쓰러지냐? 하나님 의지 안에서. 저렇게 작은 자가 어떻게 저런 큰 승리를 이룰까? 하나님이 함께하서 사명을 지켜서 면류관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열심을 지켜라.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6절 19절, 야, 너는 왜 이렇게 미지뜩뜩하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슨 회개하라는 거요? 열심히 믿은 생활 안 한 거 회개하라. 우리는 무슨 잘못한 죄를 져야 회개하지. 성경은 열심 내지 않은 거 회개하라. 적당주의. 미지근하면 됐지. 미지근하면 찬 거요, 뜨거운 거요?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죠. 적당히 예수 믿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적당히 예수 믿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보세요. 적당히 해갖고 되는 일이 있는가? 라오디가 교인들은 무슨 신앙에 빠지냐? 아까 에베소 교회는 양다리 신앙을 가졌단 말이야. 세상에서 하던 버릇을 교회에 와갖고 교회에서 같이 섞어서 하고 앉아있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신앙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해요. 착각신앙. 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너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 웃기지 마 임마. 너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헐벗은 것과 병든 것을 아느냐? 착각하고 있네 이놈이. 너 그래갖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겠어?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도 그래도 괜찮은 성도지. 착각하지 말고 1년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한테 점검 받으세요.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게 인정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 되는. 메뚜기가 있었어요. 그 메뚜기를 사마귀가 먹으려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메뚜기를 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사마귀 뒤에 개구리가 사마귀를 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어요. 사마귀를 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개구리 뒤에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어요.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뒤에 뱀 잡는 땅꾼이 뱀 잡으려고 노리고 있어요. 뱀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땅꾼 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노리고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먹을 것만 쳐다보고 내 뒤에서 나를 노리고 있는 존재를 보지 못하는 착각신앙. 내가 나를 얘기하지 말고 남이 나를 얘기하는 거면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그러냐 말이야. 내 배후에 도대체 어떤 놈이 있느냐 말이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 가나안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다 들어갈 마음으로 나왔어. 근데 다 들어갔냐고. 광야라고 했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느니라. 이게 성경이야. 이 성경을 내가 어떻게 바꿔? 아니, 다 들어가려고 교회 왔잖아. 교회 왔다고 다 광야를 갔던 사람이 가나안에 다 못 간 것처럼 교회 오면 다 천국 가나? 교회 생활 이겨야 돼요. 광야 생활 이겨야 다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교회 등록했다고 생명록 책에 반드시 기록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면 어떤 때는 이해가 되는 거 있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고 어떤 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먹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또 먹을 거 주고요. 고기 없으면 메추라기 불러다 먹이고요. 물 없으면 반석 쳐서 물 주고요. 대적이 오면 대적도 이겨주고 병이 오면 병 고쳐주고요. 뜨거우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요. 추우면 불 기둥으로 난로 떼주고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여정은 힘들지만은 하나님 믿고 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기고 또 이깁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저분을 힘입고 오늘도 이기고 이 일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이겨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군대가 가는 곳마다 이기고 이기더라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힘입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이긴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